오늘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모든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3절 이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이라. 또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이고,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택이고, 이와 등등 쭉 열거되어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이와 같은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계물. 여기 이제 하나님, 여기 이제 은택이라고 하는 가운데 빨간색 계물이라고 하는, 이제 까말이라고 하는 단어, 낙타, 오른쪽에 보면은 까말 그러면 낙타 그림이 있죠. 명사로는 낙타입니다. 낙타. 까말 그러면 낙타. 동사 그러면은 나누어 주다, 무엇을 행하다, 대우하다, 또 젖을 떼다, 또 어떤 과일이 다 익다, 그리고 성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의미로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명사형 그러면은 보수, 보답, 은택 이렇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계물이 은택이라, 은택, 하나님의 은택,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들 무슨 그림을 상상하셔야 돼요? 낙타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까말이라고 하는 낙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가말 그러면은 이 낙타의 그림이, 동사가 무엇을 나눠주고 그리고 무엇을 행한다, 저절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문자가 앞에는 김멜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김멜. 이 김멜이라고 하는 문자 하나가 낙타입니다. 낙타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문자예요. 그러니까 낙타. 그 다음에 뒤에 말 그러면은 말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또는 성취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까말, 나누어 주다, 이렇게 나누어 주다, 이 말은 낙타의 등에다가 짐을 잔뜩 실은 형상입니다. 우리가 사막지대를 이동할 때에 낙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의 등에다가 짐을 싣기도 하고, 또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서 그 사막을 횡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낙타의 등에 짐을 지었던 것들을 다 풀어서 다 이렇게 나누어 주지요. 그래서 이제 이 동사가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짐을 대신 다 싣고 지고 와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낙타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에게 보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그림 언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 은택이라고 하는, 이 낙타라고 하는 이 짐승의 그림은 짐을 등에 가득 채워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서 그 짐을 풀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낙타가 되셔서,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낙타가 되셔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서 다 풀어서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 언어를 가지고 보면은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에 이의 종이,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낙타 중, 여기 낙타 중이란 말이 게말림, 이 낙타, 아까 까말의 복수형이에요. 게말림이라 해서 낙타들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10匹 낙타의 등에다가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려고 늙은 종을 자기 낙타 10匹에 그 좋은 것을 다 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려오게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부에게 갖다 줄, 신부의 집에 갖다 줄 그 선물을 잔뜩 낙타의 등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나홀성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등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가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9장 1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스바 여왕이 많은 금은 보석을 낙타의 등에 싣고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낙타의 등에다가 아주 신기한 보석을 다 싣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등에다가 가득 짐을 실어서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그런 하나의 그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을 싣고 가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없는 것들을 지고 가시는 분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가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 김멜이라고 하는 낙타와 뒤에 말이라고 하는 두 문자가 뭘 그러면은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 구약에 있어서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례. 그러니까는 이 가말은 어떤 의미냐면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할례를. 그러면 이 할례의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다음에 이삭을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도 할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네가 유대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할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그건 뭐냐면 할례라는 거, 할례.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겉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결한 것, 더러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칼을 대서 잘라내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잘라낸다, 이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 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할례를 베푸셨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부정한 것,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인생의 그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사항이 3절에 뭐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03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자정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칼을 대셔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 할례 받은 백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표.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 그래서 이제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그래서 이제 계물이라고 하는 은택.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또 출애굽 사건 속에서 출애굽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유월절에 떡을 나누고 유월절에 포도주를 나누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그 자리에 동참하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애굽의 땅에서 탈출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됐던 땅에서 나오는 사건이 새로운 출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할례를 어디에다 받으라고요? 이제는 겉에 남자 생식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잘라낸다, 제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 그 마음의 부정한 것, 마음의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정한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욕심, 세상서 사랑하고 세상을 더 원했던 것들을 다 잘라내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기. 그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예.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를, 이 마음의 할례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잘라지는 게 아니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하면 잘라내고 계속 잘라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돼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귀.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세상적인 것을 자기 욕심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귀를 너희 귀에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가 온전히 할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시는데 그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 할례.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단순히 사람의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할례. 그게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 지금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택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택이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득 채워져 있는 죄악을 우리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악을 온전히 제거하는 참 할례는 손으로 칼로 하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의 몸을 벗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를 말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참 할례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할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를 베푸시는 것이라. 이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할례라고 하는. 세 번째 이 가말이라고 하는 이 낙타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앞에 감 두 문자가 또한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라메드 이 말은 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드 이 단어는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통제하고 가르치고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뭐로써? 목자로서 우리의 줄인 영혼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우리의 가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을 우리에게 그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먹게 하시는 목자로서의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게. 목자가 쉬고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양들이 다 파리해서, 또는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위험한 길에 가서 죽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양들을 위해 내가 죽기 위해 왔노라. 이런 말씀. 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살찌게 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시편 28편 9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참 목자세요. 싹군이 아니라 참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래. 지혜자들 또 회중의 스승들, 이거는 이 땅의 목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목사, 사역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 그래서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이 뭐냐면은 소몰이 막대입니다. 소몰이 막대, 황소. 그래서 황소를 모는 막대인데 이 황소를 모는 막대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돋아났어요.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소가 한쪽으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 뾰족한 이 목과 같은 그 끝에 이 날카로운 게 찔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소가 이쪽으로 가려다가 예? 방향을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안 돌이키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찔림을 받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들이 뭐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찔러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길을 막 가서 막 난리치고 막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콕 찔러가지고 알았다고요. 알았다니까요. 예? 이 찌르는 말씀들, 찌르는 말씀.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진정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찔려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갑니다. 아무리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완전히 이 몸이 다 굳어 있는 사람, 돌덩이 같은 사람, 겉에도 돌덩이 같아.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잘 박힌 못. 확실한 거죠. 이런 것은 다 한 목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랬어요. 한 목자는 누구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시라.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양떼는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무리 양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젖을 잘 먹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젖먹이는 암컷에 가야지 젖을 잘 먹잖아요. 젖먹이는 암컷. 이게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 말씀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젖을 통해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가말이라고 하는 동사에 젖을 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젖을 떼다. 예? 여기 가말 젖을 떼다 보면 젖을 뗀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자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은 양무리로서 젖을 떼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가슴에 우리에게 먹일 젖이 잘 나게 하옵소서. 예?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전혀. 우리 아이를 낳잖아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이 가슴에서 젖이 잘 나와야죠. 그래야지 아이가 모유를 통해서 잘 자라잖아요. 젖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동량젖을 했죠. 동량젖. 옛날에는 동량젖. 지금은 이제 우유가 있으니까 분유를 타서 먹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에게서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젖이 아주 잘 흘러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그 젖을 잘 먹어야지 살찌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다 한 목자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놀고 막 정신없이 막 해가지고 이 젖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젖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젖을 빨아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목사님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양떼들을 먹이시는데 그 젖먹이에 암컷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암컷들을 통해 가지고 그 양떼들을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네 번째 이 가말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가마라고 하는 두 문자에 알렙을 뒤에다 갖다 붙이면은 마시다, 들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어요. 목자로서 물을 마시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하는, 물을 마시게 물가로 인도한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 은택. 하나님의 은택, 우리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누가 하신다고요? 여기 나 여호와가,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강을 내고 샘을 나게 하며 못이 되게 하고 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물 먹도록. 그래,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이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다시 질문이 뭐예요? 지금 너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가 된다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서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 땅은 기름진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의 양식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나가면은 이 땅이 참 평화의 땅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교회가 살고 교회가 생명수로 가득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강력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저울추, 하나님의 다림줄로 교회를 측정하실 때에 교회가 바로 서면은 나라가 삽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나라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먹을 거 없어서 물이 없어서 난립니까?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참 양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그 물을 먹고 마셔야지만이 이 땅이 산다,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납니다. 이 땅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시기를 감당해가는 우리 이 나라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택의 그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